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산다고 사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낙심하고 실망하고 영적 고독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영적 고독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에 찾아오는 시험과 어둠의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적으로 가라앉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 같은, 멀어진 것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애로움하고는 또 달라요. 영적 고독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 가지 영적 어둠의 증상들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영적 고독이 올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저항하고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영적 고독에서 지게 되면 더 절망 가운데로, 더 어둠 가운데로, 더 수렁 가운데로 빠져들게 되지만 영적 고독에서 이기게 되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돼서 영적 성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우리 삶에 영적 고독이 일어나는지 그 원인들을 알아야 되죠. 이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 고난이 오게 되는데, 고독이 오게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첫 번째는 우리의 잘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을 잘못 가고 있을 때 방향 전환을 하게 하는 사랑의 찌르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영적 고독을 허락하신 이런 경우가 무엇이냐면 내가 알곡인가 가라진가, 마치 전쟁터에 군인이 나가면 용병은 월급을 받고 나갑니다. 그리고 애국자는 나라가 어지럽게 되면 자원해서 나갑니다. 용병은 어려움이 딱 와서 월급을 주지 못한 경우가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떨어져 나가요. 애국자도 힘들면 불평할 수는 있지만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사명감을 가지고 나라를 지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점검하는 계기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이 영적 고독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에서 올라오는 기쁨,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사랑의 마음들,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감사의 마음들, 이런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그 위로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둠의 시기 때 마치 그대로 놔둬버리면 저희가 중국 그 황산에 올라갔을 때,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비가 엄청 왔는데 저체온증 환자가 비를 맞고 오는데 물에 젖지 않은 게 없었어요. 근데 수건 타올을 저한테, 이제 저는 올라간 팀이라 그 황산에서 그것이 케이블카가 매달려 있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딱 내렸는데 저체온증 환자가 막 죽어가더라고요. 그때 마른 수건 그 몇 장이 그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영적 어둠에 올 때, 영적 고독이 올 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위로가 들려지지 않으면 그대로 내버려 두면 원인도 모르고 가게 되면 저체온증 환자가 끝내는 죽음으로 가는 것처럼 영적 고독이 그렇게 위험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고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아니지만 환경은 허용을 하십니다. 그 허용을 하시는 이유는 성도들을 더 영적 성장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에레미야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과 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태에서부터 너를 알았고 뱃속에 있을 때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죠. 강국도 계속 중보기도를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강도가 강해지는 거예요. 유다 백성 내가 멸망시킨다. 또 매달려서 기도하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꼭 멸망시킨다. 이번엔 세 번째는 더 매달려 기도를 하는데 꼭 심판시키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냥 낙심되고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에레미야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첫 번째로 보면 15절에서, 그러니까 왜 이게 지금 이제 유다가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냐 하면, 앞부분에서 15장 4절에서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간곡하니 기도해서 15년을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그때 얻은 아들이 므낫세예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안악한 왕은 아방이었고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은 므낫세예요. 그 악한 왕이 또 계속 통치 기간도 55년이나 됩니다. 그는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의 전을 다 무너뜨려 버려 우상 숭배 신전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그 아들을 바치는, 몰렉을 섬기게 하고 바치고, 이런 악한 짓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궁에서 행했다는 것은 민족들은 볼 것도 없이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타락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지만 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뒷부분에 가면 이것을 통해서 21절에서 1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게끔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에레미야가 외치는 내용들은 그거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 종살이를 해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핍박을 하고 저주를 하고 에레미야를 완전히 몰살시킬 생각까지 나중에는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들을 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오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면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에레미야는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먼저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이 나를 내 머리털까지라도 세시는 섬시하신 분이고 나의 형편처지를 아시는 분이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돌봐 주십시오. 나를 박해자들의 그 온수를 갚아 주시오.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 성경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잊지 마시고 도와주십시오. 저를 못 살게 구는 자들에게 온수를 갚아 주십시오. 그래 놓고 불평불만을 해요. 너무 답답하니까. 민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라 그래서 전한 것 뿐인데 민족들이 너무 핍박을 하니까 언제까지나 모른 채 하시다가 이 몸 죽는 모양을 보시렵니까? 그래요. 이 몸 죽는 거 보시랍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불망을 토합니다. 주님 때문에 제가 수모를 받고 있는 줄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을 토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아뢰입니다. 잠시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으면서 너무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이 그 마음이 이제 요동치고 흔들리는 부분이죠. 16절에서도 그러죠.
말씀을 내리시는 대로 저는 받아 삼켰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래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그 권능이 우주에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주인이십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는 이 땅에 가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부름 속에는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형편을 아시고 처지를 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정을 다 아랩니다. 5가지를 딱 주님 앞에 요청을 해요. 16절에서 박해와 저주로부터 자신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잊지 마십시오. 그 얘기예요. 예레미야 자기를 잊지 말아달라는 거고, 이 온갖 박해에서 돌봐주고 보살펴 주십시오. 그리고 온수를 갚아주십시오. 온수를 갚아주시고 멸망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수모를 당하고 있음을 하나님 알아주십시오. 이 5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청과 간구의 근거는 하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란 것을 알고 간구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저는 그들하고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서 그러죠.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얻어먹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그렇게 주의 말씀이 그렇게 내 마음에 기쁘고 흐뭇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려움 속에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들 가운데 깔깔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오만한 자리에 그 해중에 들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들 옆에 가다가는 혹여라도 내가 그들과 타협하고 내 신앙이 떨어질까 봐 저는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17절에서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도 아니하였고 즐거워하지도 아니하였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주의 손에 내가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주님 손에 잡힌 몸으로 이렇게 우라가 치밀러도 홀로 앉아서 참고 견뎠습니다. 그런데 이 괴로움이 언제 끝납니까? 그거예요. 18절에 그 말씀이, 이 괴로움이 너무 심하고 중하고 내가 죽게 되는데 언제 이 괴로움이 끝납니까? 그러면서 마음의 상처는 나을 것 같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물이 마르다가 흐르다가 마르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도랑 같은 분입니다. 이런 불평을 해요. 우리가 어려움이 너무 오다 보면 이렇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18절에서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됩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십니다. 그러니까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너무 목이 말라서 저기 시내가 있어서 가면 물이 있을 것 같아서 달려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있을 법한데 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그네가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지금 에레미야의 심정이 바로 마른 시내처럼 바짝 말라 있어요. 바짝 말라 있어요. 예레미야 심령 역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것 같은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물이 있을 법하는 도랑 같게 시내 같게 하십니까? 속이는 시내 같게 하십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간구를 주님 앞에 드렸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무라지 않으시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십니다. 19절에서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며 너는 나의 배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그 마음이 이미 그 마음에 갈등을 겪고 있는 것들을 그 마음을 돌이켜라. 돌이키면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너가 마음이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가 다시 너를 내 앞에서 세운다. 세우고 헛된 것을 말하고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며 헛된 거 그들에게 동요되지 않고 귀한 거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공동번역에서는 너의 마음을 돌려잡아라. 마음을 돌이켜라. 그러면 나는 다시 너를 내 앞에 서게 하여 주겠다.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다. 내가 다시 너를 쓰마 이 말이에요. 그런 시시한 말을 그만두고 말 같은 말을 하여라. 시시한 말이 그렇잖아요. 살리는 말이 있고 세우는 말이 있고 남을 죽이는 말이 있고 헛된 말이 있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절망하게 하는 말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귀한 말씀은 세우고 다시 일으켜주고 힘을 얻게 하고 영적 고독 가운데 있을 때 위로의 말씀으로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너가 그 시시한 말을 그만두고 귀한 말을 한다면 나는 너를 나의 대변자로 세울 것이다.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나의 대변자로, 나의 변호자로, 나의 선포자로 세울 것이다.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냐? 너는 그들에게 가지 말아라.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너는 그들에게 가지 말아라. 너가 이렇게 할 때 나는 너를 약속들이 이제 뒷부분에서 나와요. 견고한 놋 성벽 같게 할 것이다. 성벽, 놋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가장 강합니다. 그 당시 철과 놋이 가장 강하는데 놋 성벽이 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구해줄 것이다.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고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장 위로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의 핵심이고 가장 큰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감을 그러니까 16절에서 제가 말씀을 했지만 만군의 여호와여 주님이 누구신지를 똑바로 알아서 전했죠. 그 두 번째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세웠습니다. 소명의식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대로 제가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렇게도 기쁘고 내 마음을 흐뭇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그들 모임 가운데 그들 교만한 자의 마음 그 모임 가운데 오만한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홀로 있었습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저를 깔깔대는 자들과 한 자리에 어울려 있지도 않았습니다. 구별되게 살았다는 거죠. 성별되게 살았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무너지고 나서 저희들 동기들도 모이면 그 얘기예요. 진짜 거룩하게 사는 게 어떤 것이냐. 그러나 에레미야의 고백은 그것입니다. 어차피 구별된 선택된 자는 세상 사람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맞지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서도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악이에요. 그리스도와 악이 어떻게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이 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악이 같이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보면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면 빠져들어갑니다. 어둠 가운데로.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자기 연민, 자기 감정에 빠질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절제할 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말씀을 붙들어야죠. 에레미야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 역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세례까지 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옥에 딱 갇혀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물어보러 갑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을 알리는 거였어요. 선포하는 거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그러면 예수님의 사명은 영혼 구원이에요. 살리는 거예요. 복음 전파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럽니다. 우리가 사명을 바로 알아야 되죠. 시편 118편 17절에 루터의 동상에 새겨진 말씀입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여호와께 사시는 일을 선포하리이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 사시는 일을 선포하리이다. 루터의 동상에 새겨진 이 말씀이, 루터는 육신은 흙으로 갔지만 그는 꾸준히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이 생명을 내고 했죠. 그래서 루터는 아까 우리가 불렀던 585장을 종교개혁하러 가기 직전에 전날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하면서 이 찬송가를 작곡을 했습니다. 그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법정에 나아가기 직전에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온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곤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이 절이 중요합니다. 시편 46편의 근거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그러면서 2절에서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 싸워준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이 찬송가를 작곡하고 담대히 나가서 종교를 개혁했습니다.
이건 네 번째는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내가 기뻐하는 그 모임 가운데 앉지 않았습니다. 나는 홀로 외로웠지만 끝까지 이 길을 갔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명감에 불탔던 거죠. 루터처럼 그는 끝까지 말씀을 붙잡았던 것이죠. 203장에 조창희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고, 제가 그걸 보고 참 그분에 대해서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개척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셔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조창희 목사님처럼 유명하신 분이 개척교회를 하시다가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하고 감리교에서 하는 붕회를 가셨는데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이 곡을 작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루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 찬송가를 작사했습니다. 딱 둘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너를 내가 지켜주겠다, 너 성벽이 되게 해주겠다,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치는 자의 손이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승리로 이끌어 줄 것이다, 너의 힘이 되어줄 것이다,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로 그 손을 꼭 잡아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면서 21절에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줄 것이고, 무서운 자에서, 악한 자의 손에서, 무서운 자의 손에서 너를 늘 붙잡아 줄 것이고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더라고요. 너무 힘이 들다 보면 어쩔 때는 하나님 교회 그만두라면 그만둘게요. 저는 이 말을 참 잘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해결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 힘도, 이 능력도, 이 자리에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힘들면 하나님 그만두라면 그만둘게요. 오늘 또 제가 막 올라오기 전에 너무 땀을 흘려서 가운도 못 입고 섰지만, 그러면서 제가 에레미야 조금은 나라가 망해간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며 기도를 드리고 또 드려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했을 때는 영적 고독에서 이길 수가 있었는데, 그냥 영적 위로도 없이 혼자 내버려 둔 것 같고 혼자 답답할 때 에레미야가 했던 고백들을 제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해결을 했습니다. 오늘 교회 오신 것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티끌 같아요. 먼지 같아요. 하나님 곶김에 한번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리는, 없어져 버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고, 이 땅 위에서도 우리를 평강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채워주시지만, 영원한 그 나라에 가도록 그곳에서도, 천국에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털 깎는 자 앞에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침묵하며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면서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물론 내려오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셔요. 왜 달려야 했던가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기쁨, 이 감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영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도 이 일에 전심전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문제를 보지 마시고 말씀의 주체가 되시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반항하며 불평하며 불만을 토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에레미야 같은 그런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이 없을 때 너무나 답답하여서 하나님 토했지만 그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구별되게 성별되게 살아갔기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채워진 것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게 도와주시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주인 되시는, 말씀의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